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담 생활 가꾸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예담 생활 가꾸기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올해가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올해의 주제에 맞게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묵상할 것이냐, 어떻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묵상 세미나를 또 한 몇 달 동안을 쭉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활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부분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자, 외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느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 적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 홀로 있다, 주변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예요. 비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할지라도 외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군중 속의 외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육체적으로는 같이 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구별되어지는 시간들, 이제 뭐라 그럴까요? 격리되어지는 시간들, 그것을 통하여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감정적인 변화, 그 이상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 좀 정리를 하는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먼저 읽지 않고요. 자, 밑에를 보면 자, 외로움의 원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외로움은 다 같이 시작. 외로움은 모두의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깊은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놀라게 됩니다. 자, 외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다,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누구나 어느 순간에든 체험하거나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 외로움을 가장 처음 느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담. 네, 아담이죠, 아담. 자, 아담이 가장 먼저,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외로움을 이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지만, 딱 만들어져서 딱 이제 눈을 떠보니까 누구만 혼자예요? 네, 자기만 혼자예요. 전부 다 커플들이 다 있잖아요. 이제 동물들도 다 커플들이 있고, 왜 나만 혼자였을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준비되어진 외로움. 그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외로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소위 말하면 재수가 없어서 경험되어지는 감정적인 변화라고 하기보다는 인류 최초의 아담에게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의도적으로 허락되어진 이 외로움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의도적으로 허락하시는 인도하심의 또 다른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다가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어떤 의미들이 그 외로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롭다라고 하는 그 감정 자체가 내가 병적인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이 그 상태를 만나게 되면 그 안에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이제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누굴 먼저 살펴보게 되느냐? 1번이 다윗의 탄식입니다. 다윗의 탄식. 다윗이 외로움을 언제 경험했을까요? 한창 승승장구하고 나가다가 갑자기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외로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광야의 시절, 10여 년 동안의 왕이 되기 직전까지의 광야의 시절을 아마 다윗의 외로움의 시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윗이 시편 31편 12절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보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자, 하도 오랫동안 광야에 나와 있었더니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내가 알고 있는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로부터 어떻게 돼버렸다? 잊어버린 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는 거야.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 외로움의 어떤 이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잊어버린 바 되었는데 잊어버린 바 된 상태를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과 같다. 사람이 죽으면 한 달, 두 달 정도는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오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에 대한 기억조차도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뭐죠? 한 세대만 넘어가도요. 사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점점 이제 가정도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어떤 형태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만 간신히 기억하지 그 다음 세대까지를 기억하는 이제 세대가 점점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처럼 마치 죽은 자를 잠시 생각했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광야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느낌도 들어요. 깨진 그릇과 같다. 요즘 집에 그릇을 쓰다가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근데 어떻게 버려요? 이게 혹시나 그 깨진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비닐봉지에다가 싹싹 싸가지고 완전히 봉해가지고 딱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하는 게 그런 느낌인 거예요. 누구도 나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조차 뭐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얘기하지 말라고. 괜히 마음 아프게, 괜히 상처되게 마음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의도적으로 묻혀져 버리고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어서 그냥 꽁꽁 싸매진 상태에서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사실 다윗과 같이 이런 외로움을 느낀 사람은 이제 흔하지 않지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런 느낌, 이런 감정적인 상태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윗은 그 10여 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런 외로움 가운데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내용이 이제 누가 있냐면 엘리야의 단식입니다. 엘리야의 단식. 자,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 당시 열왕기상 이 당시가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 이세벨은 이방 민족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왕과 왕비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정말로 어떤 상태였느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주의 언약을 버렸다. 아니 말씀을 이제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헐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예배가 끊어져 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 어떻게 보면 암흑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하기까지 했어요?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는 것, 율법을 통하여 명문화되어지는 율법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도 보기 싫은데 말씀을 자꾸 떠나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좋은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잘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들만을 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마다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일까지를 저질렀었던 때가 아합 왕 때, 이세벨 왕비였을 때였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엘리야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유별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예배하려고 하고 말씀을 잘 전해보려고 했던 그 열정과 열심이 그 다른 어떤 선지자들과 비교되어질 정도로 뭐 했다고요? 유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야, 이 사람은 대단하다. 정말로 열심이다. 진짜 열배를 열심히 들으려고 하구나 라고 누구든지 구별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열왕기상 19장 이 전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갈멜살 안에서 대결이 한 번 있었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대 1. 그래서 누가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해서 대결을 벌였는데 나중에 누가 이겼어요? 네, 엘리야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다시 말하면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홀로 되어지는 가운데 충분히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왕비의 단 한마디의 말, 너 잡히면 죽어 라고 하는 그 단 한마디의 말에 부두를 떨고 그냥 광야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서 정말로 기력이 없는 가운데 푹 쓰러져 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다가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죽이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섬겼더니 결국은 남은 게 뭐라는 거예요? 오직 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 다 죽고 나 홀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 찾으려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외로움의 순간을 이 엘리야가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엘리야가 뭐라고까지 해요? 차라리 내가 죽겠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까지 그렇게 외로움을 이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통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 다윗이 외로움을 느끼고 엘리야가 느끼는 것처럼 이들의 외로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로움에 일반적인 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번 첫 번째 한번 볼게요. 하나님보다. 시작.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함. 네, 첫 번째 외로움을 느끼게 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없다라고 했을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되느냐? 사람,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때를 따라서 사람을 또 의지할 때가 있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골리앗도 쓰러뜨렸던 장수 중에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의지할 때가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힘센 장수들을 또 의지하기도 하고 그들이 없으면 내가 혼자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근데 첫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 내가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자, 두 번째 원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언제 사랑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예, 언제 사랑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건 뭐냐면 지금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아직 사랑이 있어요? 예, 있어요. 현존에 있어요. 내가 사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예, 이 행복이 언제 깨질 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언제 사랑을 잃어버릴지 언제 행복을 잃어버릴지 지금의 행복과 지금의 평안이 언제 무너질지에 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때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세벨의 한마디 말에 그냥 부르르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외로움을 가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에게만 함몰됨. 예, 나에 대해서만, 나 자신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나 스스로 살아보고 나 스스로 의지해보고 나 스스로 이겨나가보고 하는 나에 대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것 자체가 결국은 외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 중에 이제 하나들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물론 이 외에도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원인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자, 우리가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위에 두 번째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죠. 자, 인간의 사랑, 그리고 사람이나 환경이 줄 수 있는 행복은요, 그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고 환경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행복과 그 사랑은 충분히 어느 때든지 어떻게 될 수 있다? 없어지거나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변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것이 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변할 수 있고 그것이 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행복은 어느 순간에든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결단코 변하지 않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렇게 좋아 죽는다 해서 그렇게 결혼했지만 나중에 1년, 2년 살다 보니까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해요. 그 사랑도 변한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게 변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것에 의지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인간 스스로 알아요. 이 사람이 과연 끝까지 평생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간 스스로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외로움의 참된 해결이 사랑 안에 외로움에 참된 해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하고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하는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그 사랑을 붙잡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으면 그러면 결코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인간의 변화는 끊임없이 변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그 사랑 안에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이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까지도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쫓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물리쳐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벌 받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웬 벌까지도 나중에 또 받게 되느냐. 이제 그 얘기가 사실은 이런 얘기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온전한 사랑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두려움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사랑 밖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밖에 존재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사랑 밖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 존재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던 어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사랑 바깥으로 이제 바깥으로 나가 있다, 밖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 자체가 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외로움의 뿌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느냐? 불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불신앙. 분명히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그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건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을 첫 번째 뭘 붙잡아야 하느냐?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라. 그러면 그 어떤 두려움이든 그 어떤 외로움이든 오히려 쫓겨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외롭다, 나 혼자인 것 같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과 외로움과 이런 마음들이 들 때 가장 읽었을 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될 수 있는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읽으면 좋아요. 시편 말씀 안에 특별히 외로움 가운데 갈등하고 몸부림치는 다윗의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시편의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의 마음을 통하여 다윗이 내 마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순간들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 가운데 다윗이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제 도전들이 그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자, 2번이 무엇이냐? 광야 학교 즐기기. 광야 학교 즐기기.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외로움의 상태, 사실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잡히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누구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쩌다가 경험되어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심지어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마저도 누구 시간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심지어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경험되어지는 그 두려움과 외로움마저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걸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느냐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오히려 그걸 뭐하라? 즐겨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즐겨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고 하는 내용을 가장 많이 들었던 때가 저는 군대였던 것 같아요. 피하면 어떻게 돼요? 군대 안에서의 힘든 과정을 피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타령이 되는 거죠. 타령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좋죠. 그래서 자, 밑에를 보면 자, 외로움은 서국적으로 피해야만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모세가 위대한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곳은 이집트의 왕실 학교가 아니라 40년 동안의 고독한 광야 학교였습니다. 결국은 모세의 모세 되어짐은 물론 이집트 안에서의 탁월한 그리고 왕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탁월한 교육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와 더불어 어떤 과정들이 있었느냐? 40년 동안의 광야 안에서의 교육도 훈련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쭉 볼 때 모세가 정말로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정말로 중요한 시기는 오히려 앞에 40년이 아니라 광야 안에서의 40년이었다라고 오히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 다녔잖아요. 도망쳐서 갈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고 사실은 어떻게 광야로 나왔어요? 누구의 잘못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나왔어요. 자기가 살인을 했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욱해서 자기의 어떤 그 다혈질 같은 그런 성격으로 인하여서 잘못을 저지른 그곳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만 심지어 내 잘못으로 쫓겨난 그 광야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다는 거죠. 모세에게 변화를 요구하시고 성숙되어짐을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이 그 안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이냐? 우리가 뭔가를 지혜롭게 다 잘해서 합력이 되어서 그래서 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모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지혜 없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딱 두 가지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느냐?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분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는 그 백성이냐라고 하는 그 두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연약함까지를 전부 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무엇도 들어있느냐? 우리의 지혜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실수마저도 그분 계획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모세가 잘못해서 쫓겨난 그 40년의 광야도 모세에게는 오히려 유익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더 나오느냐? 자,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초대교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가서 그들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로 갔어요? 고독한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습니다. 스스로 홀로 되어짐을 오히려 자청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누군가로부터 설명을 듣고 교육을 받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홀로 되어짐, 바로 그 상태를 오히려 즐겼던 자가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그래서 바울 신학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이 쓴 서신서의 신학적인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굉장한 깊은 깊이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베드로가 또 경험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바울 사도처럼의 이런 광야, 홀로 되어지는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들이 베드로에겐 또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뭐 베드로 나름대로의 광야는 있었겠지만 바울 사도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만이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깊이들이 과연 그 아라비아 광야를 통해서 있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젊은 날. 다 같이 시작. 젊은 날에 고독만큼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고독을 즐기십시오. 남을 통해서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평생을 외로움이라는 갈증 속에서 헤매게 될 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로움을 느껴라 라고 허락하신 순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외로움 자체로 느끼고 즐기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없이 단순히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무엇인가를 자꾸 가져와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면 마치 어떤 상태가 되느냐? 바닷물을 계속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싱글들, 결혼을 아직 못한 이제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애완동물을 키우는 형제들, 자매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애완동물을 왜 키우나 이제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외롭다는 거야. 이제 학교나 뭐 직장 생활이나 하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홀로 된 집에 혼자 딱 들어가는 게 외로운 거야. 그래서 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놓고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맞아주는 게 있어요. 근데 청년 시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외로움도 의도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외로움을 그냥 달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애완견을 키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이제 만족해서 오히려 결혼하고 이제 시집 장가 가는 게 오히려 지연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애완견이든 누구든 사람이든 무슨 뭐 방법이든 그 외로움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 시간을 내가 피해가는 것을 자꾸 시도를 하면 오히려 그 시간이 낭비되어짐과 동시에 계속 더 외로움은 떠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광야 학교, 외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와 성숙과 준비되어짐입니다. 자, 간단하게 목적을 세 가지로 좀 이제 요약을 한다면 변화와, 그러니까 그대로 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상태를 주시면서 지금 그 외로움 전의 상태에서 외로움 후의 상태는 달라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숙되어짐, 그리고 준비되어짐. 그러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는 그 앞에 거 이제 준비되어집니다라고 한다면 외로움의 순간들을 허락하신 다음에 반드시 외로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외로움을 통하여 40년 동안 외로움이 끝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해야 할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외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어짐의 순간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딱 감당하시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시간들이 있었느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는, 홀로 되어짐으로 외로움을 견디시는 그 시간들이 예수님마저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외로움의 시간을 지나치고 나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집중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외로움의 순간이 끝나고 나서 뭐가 생겼어요? 왕으로서 할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외로움의 순간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실 일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의 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하면 되느냐? 내가 여기에서 뭘 준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성숙과 준비되어짐이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광야, 외로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숙되어지고 준비하길 원하시는 세 가지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보면 빈칸들이 좀 있어요. 거기다 좀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외로움,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첫 번째 훈련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첫 번째,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사람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셀 모임이나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 있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되게 지루하게 느끼고, 어떻게 보면 언제 끝나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길게 얘기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이야기할 차례가 딱 오면 내가 이야기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래가지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숙함의 정도를 표현을 할 때, 성숙함의 정도를 표현할 때 말하는 걸 더 좋아하느냐 듣는 걸 더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숙되어짐의 기준을 또 삼기도 해요. 근데 광야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시간에 뭘 배우라는 것이냐? 듣는 것을 배우라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홀로 되어짐 가운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배움의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고 외로움의 시간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의 훈련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했던 게, 이스라엘은 무엇의 달인이었었느냐? 불평과 원망의 달인이었습니다. 하는 말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하는 말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경험을 하게 됐느냐? 불평과 원망. 입만 열리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40년의 광야 시간이 딱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안으로 정복해서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난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그동안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바로 그 전쟁입니다. 칼 들고 들어가서 싸운 게 아니라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라고요. 성을 그냥 돌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날 7바퀴를 도는데 반드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돌고 있는 동안에는 뭐 하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입을 다물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40년 동안의 훈련이 없이 그냥 끌고 가가지고 여리고성 앞에 딱 놔두고 자, 돌면서 입을 다물어라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입이 다물어졌을까요? 절대 다물어지지 않죠. 누구든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돌면서 도대체 우리가 돌았냐? 왜 돌고 앉아있냐?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이게 성벽 위에서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날 한 바퀴 돌고 계속 한 바퀴씩 돌고 가서 자고 오고. 그러니까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놀리고 별 얘기를 다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가 다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었어요? 침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을 통하여 뭘 배운 것이냐? 침묵과 듣는 걸 배운 거예요. 침묵과 듣는 걸. 그래서 광야의 시간, 그 외로움의 시간을 통하여 가장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거든요. 입을 다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귀를 연다라고 하는 것으로 통하여 지혜를 얻는 것인데, 그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케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는 그 광야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에 뭘 배워라? 말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듣는 걸,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외로움이다라고 하는 걸, 광야라고 하는 학교를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자, 두 번째, 외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누구 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나 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외로움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그 일이나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나마저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마저도 무기력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로움의 순간은 내 앞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훈련하길 원하시냐?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딱 나왔어요. 이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노예에게 웬 군사훈련을 시키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예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렇게 몸을 고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생식력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아들, 딸 막 순풍순풍 낳기 시작하는데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고생을 시키면 밤에 자겠지. 아니에요. 그냥 밤에도 힘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낳기 시작하는데 그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킵니까? 안 시키죠. 두려움이에요. 안 시켜요. 그러니까 정말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벽돌 굽는 것과 피라미드 쌓는 데는 달인일 수는 있어도 다른 그 어떤 것에서는 정말로 무능한, 특별히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딱 나왔더니 주변에 수많은 이제 이방 민족들이 다 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돕지 않는, 우방국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나마 함께 있었던 애굽도 어떻게 하고 떠났어요? 마지막에 홍해 안에다가 다 수장을 시켜버리고 떠난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본다면, 애굽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엔 종이었지만 지금은 왼수 중에 왼수지요. 정말로 보기 싫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없는, 그야말로 홀로 되어지는 상태. 자, 그때가 되어지는 순간 이제는 어딜 볼 수밖에 없느냐? 자, 사면초가, 자, 어디만 보여요? 이제 동서남북이 다 가리니까 이제 하늘밖에 못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상태를 딱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나도차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들을 허락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거기에서 사실은 하나님만 딱 위를 바라보면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를 보지 않고 어떻게 봐요? 땅을 보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아무런 도움이 없는 그런 상태의 외로움을 허락하시는 동안, 허락하시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 이게 사실은요, 어떤 효과와 비슷하냐면요,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 이제 태어나신 걸 이제 보고 이제 뭘 쫓아왔어요? 별을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안에서,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 광야를 건너올 때는요, 다른 도시가 없어요. 다른 도시가 없었을 때는 뭐가 잘 보이느냐? 별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 별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잃어버렸느냐? 주변에 에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면서 주변에 휘황찬란한 수많은 불빛으로 인하여 이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도움들과 수많은 능력들과 수많은 여러 가지 의지할 것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빛들이죠.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뭘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그 별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주변에 있는 모든 별들과 불빛들을 어떻게 하신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하시는 순간, 하나님 왜 이걸 제거하십니까? 왜 이것도 없애십니까?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이, 제거하시는 순간 마지막에까지 남아있는 그 도우심,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백성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요,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바로 그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다 없애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바다 위에 나갔는데 한참 고기잡이 하다가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해가 팍 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육지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랬더니만 이제 안에 있는 고기잡이 사람들이 뭘 들고 설치기 시작해요. 자기가 가지고 온 등불, 랜턴을 들기 시작하고 설치는 거예요. 막. 근데 아무리 랜턴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육지를 비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한참 설치니까 누군가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랜턴을 다 바다에 다 던져버렸어. 깜짝 놀랐지. 그나마 있는 랜턴을 왜 버리냐고. 그랬는데 그 랜턴을 들고 막 설칠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그 랜턴마저 다 사라지고 아무런 불빛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기 시작하느냐? 육지로부터 정말로 작게 비춰지는 등대의 불빛이 정말로 작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기구나. 그 다음부터 아무런 등불 없어도 돼요. 그 별빛만 보고 그냥 노질해서 가면 만나는 거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런 승리를 거뒀지만 날 죽이려고 합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쌓이는 엘리야. 이 엘리야가 어디로 왔느냐? 로는 나무 밑에서 나중에 걸어 올라가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요. 동굴 안으로. 그 동굴이 실제로 아라비아 사막에 있어요. 제가 한번 사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동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바깥에 막 바람 확 불게 하고 막 지진 막 일어나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도 하나님이 있느냐? 거기도 하나님 없고 여기도 하나님 없고 나중에 하나님은 어디서 찾아요? 조용한 가운데 섬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주변이 복잡해. 할 일도 너무 많어. 만날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제거하시고 정말로 적막한 가운데 뭐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느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는.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분주해지고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 골방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골방 안으로. 여러분, 다음 주 설교가 그 얘기예요.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랑 같이 안 갈 거다라고 하나님이 소위 말하면 마지막 땡깡을 부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나 안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난리가 나요. 그 다음에 모세가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장막 안으로 혼자 들어가요. 그게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만듭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왜 외로움과 광야를 허락하신다?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광야다, 외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혼자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상태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혼자 극복할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무리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적 한계를 초월한 무리함의 상태를 바로 외로움과 광야의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내 한계를 초월한 무리함의 상태예요. 근데 바로 우리의 한계를 초월한 그 무리함의 상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들을 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 안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경험입니다. 이 무리함 안에서만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열대 우림이나 남미 같은데 정말로 팬티 하나만 입고도 살 수 있는 고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고장에 가면요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똑같아요. 발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함의 상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상태로서 그냥 잘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백날 천날을 살아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탁월해져야 할, 훈련되어져야 할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리함의 상태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몸부림의 상태를. 그래서 기후에,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기온차가 분명히 뚜렷한 나라이면 나라일수록 오히려
더 큰 발전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그 열대우림이나 살기 좋은 지방의 사람들하고 발전 속도를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하나님께서 만드시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외로움과 광야 시간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무리함의 상태입니다. 그걸 초월하는 것을 통하여. 그래서 살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말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만난 사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극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다 이해를 못 하시는 얼굴로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제가 되게 어려운 말을 하는 거 아니죠? 나만이 경험한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정말로 그때 내가 죽을 뻔했다, 내가 죽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아름답게 극복한 사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Why me?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저렇게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런 몸부림들을 허락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발전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성숙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때를 만날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내 가정은 꼭 이랬어야만 하고, 왜 나는 꼭 그 일을 만났어야 하고, 그 일을 통하여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되어짐과 훈련되어짐이에요.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픔과 여러분들의 고통을 사역으로 전환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외롭다. 그러면 외로우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아니요, 3번 제목 시작. 외로운 사람의 친구 되기. 네.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고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내가 외롭지 않았을 때는 절대 외로운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괜찮거든. 근데 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내 주변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히려 내가 외롭다라고 하여 누군가가 괜찮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라. 자, 그래서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먼저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누가 나의 친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사마리아 여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가 나의 친구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질문하신 것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누가 그의 친구겠느냐? 진정한 친구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이게 바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들을 찾아서 그 함께 친구가 되어지는 모습의 삶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자아를 블랙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그 외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외로움에 민감해지고 그들에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게 될 때 당신은 어느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외로움의 미로에서 빠져나와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극복해야지라고 하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없어요. 오히려 외로운 사람들 향하여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외로움이 어떻게 되어 있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저는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 우리 한국 전통적인 표현 가운데 내 코가 석자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정확하게 무슨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나도 살기 힘들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없다.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이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힘들다고 네가 도움을 원하는 상태에서 기대만 하고 있으면 절대 네 힘든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남을 도와주라. 그러면 그 가운데 오히려 더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줄인 자,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이 줄인 이제 배고픈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심정, 마음을 너희가 만족하도록 해줘라. 그러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른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빛이긴 해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흑암 가운데 있어요. 분명히 나도 빛인데, 내가 빛인데 지금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가운데 간신히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간신히 살아남아 있는 이 빛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태인데 오히려 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도와주려고 하면 그 빛이 흑암 안에서 어떻게 된다? 어느 순간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빛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해서 밝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도니까 내가 어느새 흑암 안에서 나와서 내가 밝은 빛이 된다는 거예요. 낮과 같이. 그렇게 돼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물된 동산, 물이 멈추지 않는 끊임없이 샘솟아서 나오는 그런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옛날에 그 물 기를 때 펌프 있잖아요, 이거. 그럴 때 반드시 이 펌프에서 물을 끌어내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량의 물을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물이 이렇게 있어요. 난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오늘 하루 마시면 끝나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그 펌프 안에 붓지 않고 싸질머지고서 내가 오늘 하루 찔끔찔끔 마시면 내일은 먹을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 코가 석재인데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도 먹기 바쁘다. 나도 마실 물이 모자란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있으면요 계속 굶주린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하지만 이걸 어디에 부어라? 펌프 안에 부어라는 거죠. 버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어떻게 된다? 그 작은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나오는 펌프에서 나오는 그 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이 그 얘기예요. 물된 동산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저는 외로움도 가난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만 없는 것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도 가난함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병든 사람이 뭐예요? 외로움이에요. 주변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감성적으로 가난한 사람,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 지금 나도 내 문제 때문에 죽겠다 하면 그냥 죽는 거지만 내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운데 오히려 조금이라도 남은 그 빛을 그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부기 시작하면요 어느덧 그게 부요함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외로워 죽겠다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외로움을 주신 것 자체가 누구예요?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외로움 가운데 갔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경험하는 광야와 성도가 경험하는 외로움은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세 가지 목적 함께 나눴잖아요. 여러분들 그 목적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배워야 돼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워야 하고 그 순간 내가 성장하는 것을 몸부림쳐서 성장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 시간이 잘못 지나가 버리면요, 오히려 그 외로움과 그 광야가 뭐가 돼버린다? 내 삶에 상처가 돼버립니다. 나는 이런 고생했던 사람이야 하고 상처가 되어버리고 그 상처는 반드시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 뭘로 나타난다? 가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와 외로움의 시간들을 정말로 잘 활용해서 잘 견뎌 나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담 생활 가꾸기 끝났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